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불안과 걱정에 마음이 어지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돈이라는 문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현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위축감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삶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현대 사회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돈이라는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커피 한 잔을 사는 순간부터 월말 가계부를 마주하는 일상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돈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돈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많이 버는 것, 절약하는 것만이 이 문제의 해답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은 삶의 주인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재정 팁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렌즈로 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돈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돈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에 대한 성경적 관점. 돈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단순히 삶을 꾸려가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며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지만 동시에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풍부하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돈은 중립적인 수단입니다. 누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해를 끼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잠언 11장 4절에서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하게 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돈이 궁극적인 구원의 수단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그것으로 세상에서의 지위를 얻는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입니다. 반면 성경은 재물의 지혜로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돈을 잘 활용하여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고 더 나아가 영적인 유익을 위한 통로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데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부자들도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소유한 인물이었고 욥 또한 고난 이전과 이후 모두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를 신앙과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재산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무조건 피하거나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돈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그 자원이 마음의 중심이 되거나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 그것은 단순한 소비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믿음을 반영하는 선택입니다. 누구나 돈을 필요로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결국 성경적 관점에서 본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원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우리의 영적 성숙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돈의 종이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돈을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기. 청지기란 단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개념이지만 실제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란 주인의 소유를 대신하여 관리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건강, 그리고 물질 역시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는 단지 물질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요소에서 충성을 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약이나 자산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연결된 삶의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작은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지나치는 사소한 재정적 결정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 습관, 기부의 태도, 가정의 재정, 계획 등에서 신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더 큰 자원을 맡기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청지기의 삶은 단순히 절약하거나 아끼는 삶과는 다릅니다. 때로는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사용하고 또 어떤 때에는 절제하며 절약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이는 내 돈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자세는 소유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시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사용할 때 이 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청지기의 핵심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청지기란 금액의 크기보다도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이 원리를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기시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돌아와서 확인하시는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통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관리했는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지만 정작 지금 가진 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작은 것에 충실하지 않은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실 이유는 없겠지요. 청지기 정신은 오늘의 자원을 신실하게 다루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청지기의 삶은 돈뿐 아니라 인생 전반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시고 자원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이유를 깨닫고 그것을 의미 있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이 삶은 단지 윤리적인 삶이나 도덕적인 태도 그 이상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돈 걱정을 줄이는 법. 돈 걱정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번 달 카드값을 어떻게 갚지? 앞으로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생기면 어떡하지? 와 같은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꽤 안정적인 사람들도 돈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떨쳐내지 못합니다.
이처럼 재정의 문제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우리의 감정과 정신, 더 나아가 영적인 부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통해 이러한 걱정을 다르게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수준을 넘어서 염려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영적인 구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전체에 신뢰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순서를 바로 잡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대금은 실제로 내야 하고 생활비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모든 현실적인 필요를 내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은 단지 상황이 좋아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실제 생활 속에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말에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과거의 나쁜 습관을 탓하거나 상황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훈련 속에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돈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재정 계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디에 먼저 사용해야 할지를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입니다. 11조나 구제연금, 선교를 위한 후원 등을 통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태도는 우리의 신뢰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재정의 영역에서 믿음을 적용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소비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식으로 돈을 사용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생각과 감정을 넘어 실제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질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믿음은 단지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는 힘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돈 걱정은 삶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돈의 무게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눔과 감사의 삶. 현대 사회는 경쟁과 소비가 미덕처럼 여겨지는 환경 속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사라고 유혹하고 사회는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 더 벌고 더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쉽게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에 집착하게 되고 끊임없는 결핍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부유함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나누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와 나눔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삶의 열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눔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누면 부족해질까라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믿음의 논리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시선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보다 이미 받은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은 타인을 돌아보게 하고 가진 것을 나누게 합니다. 감사는 나눔의 동기이며 나눔은 감사의 실천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를 강화시키며 선순환을 만들어갑니다.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작은 물질이라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나눔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누는 삶은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며 삶의 방향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으로 전환하게 합니다. 감사와 나눔의 삶은 공동체 안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나 또한 그 일에 동참함으로써 큰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실천이요, 믿음의 확장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단지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소유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은 더 가지는 자를 부자로 보지만 하나님은 더 많이 나누는 자를 진정한 부자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감사로 바라볼 때 그것은 곧 나눔의 이유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 재정은 단순한 경제적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단지 개인의 삶을 유지하고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돈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단지 교회를 짓거나 선교지를 돕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일하는 곳에서, 소비하는 방식에서, 기부하고 나누는 태도에서, 그리고 재정을 계획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을 통해 확장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내어줄 때 그것은 단지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완성하는 행위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내가 가진 게 너무 적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양보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즉 극히 적은 돈을 헌금했지만 예수님은 그 헌금을 누구보다 크게 보셨습니다. 그녀의 정성과 믿음, 그리고 헌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진짜 재정의 사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재정을 세속적 성공의 지표로 삼습니다. 큰 집, 좋은 차, 풍성한 통장 잔고.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나의 만족만을 위한 도구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재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한다면 재정을 쓸 때마다 이 사용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은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작은 헌금, 정기적인 기부,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섬김, 공정한 소비 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실제적인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재정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하는 삶은 내 시간과 에너지뿐 아니라 내 재정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지가 바로 내 신앙의 깊이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하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내야 할 현실입니다. 우리의 재정이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작은 결단과 실천이 그 나라를 세우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누는지를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과 중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돈의 양이 아닌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가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혹시 너무 많은 염려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혹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돈에 대한 생각을 전환할 시간입니다. 나의 삶이 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싶다면 돈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안정이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평안과 의미로 이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돈 걱정을 줄이고 감사와 나눔, 청지기 정신을 삶에 녹여낸다면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함께 은혜를 나눠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